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침묵 기도와 함께 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날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금 심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잘 막아내고 있다라고 세계적으로 칭송을 듣는 나라였지만 순식간에 그 모든 노력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교회들로부터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고 있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교회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지탄을 받는, 조롱을 받는, 욕설을 듣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다시금 복음의 정신을, 이웃사랑의 정신을 회복하고 제 몫을 감당하며 이 땅에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보는, 치유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경배 찬송, 찬송가 13장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또 전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해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오.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주보에 실려있는 존슨의 힘을 달라고 비는 기도를 성시로 같이 한 목소리로 낭송합니다. 힘을 달라고 비는 기도. 아버지, 신비로운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영혼은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옵니다. 우리는 힘이 없사오니 하늘에서 확신과 힘과 평안함을 감명 깊게 보여주소서. 주여, 우리는 계속 회의와 슬픔 속에 헤매였으나 당신은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미지의 내일을 항상 믿고 있사오니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거룩한 평화를 누리고 고통이 그 뜻을 이루는 듯하여 우리가 절망할 때 그 고뇌와 더 강한 마음속 평화를 일깨워 우리로 평온을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여, 지금 사랑하는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영혼은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굳세게 하시어 하늘에서 힘과 평안함을 감명 깊게 보여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3장 부르신 다음에 김순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맘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마음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준 늘 모시고 양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참 좋으신 주님, 저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 질병 앞에 비록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정, 힘겨운 가정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건당국에서 지시하는 방역 질서를 온 국민이 잘 따라주고 지켜내어 어서 빨리 코로나19의 질병에서 벗어나 예전같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의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가정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화합과 평안함 주시고 성도님들의 따뜻한 가정,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여유로운 마음과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지혜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며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대며 사랑하지 못한 날들이 많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세상에 고아된 이들을 향해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뢰 때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되게 하시며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믿음의 성장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롯이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만을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한 주간도 주님의 매일매일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걸음 주님을 찬양하며 지낼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예배소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예배소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가 지금 세로 모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온라인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나중에 그 편집해서 올릴 때는 가로 모드로 보기 편하게 제가 조정해 놓겠습니다. 지난 8.15 광복절 집회는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 그 4대 종단, 그러니까 천주교, 개신교, 또 불교, 원불교, 이 4대 종단 가운데 통신력이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던 이 개신교를 그 신뢰도를 바닥까지 추락시킨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전광훈 씨를 추종하는 극우 성향의 여러 목회자들이 버스까지 전국에서 대절을 해서 동원했고 또 그 참석자들 대부분이 교회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서 하루 동안의 확진자가 397명에 달했더라고요. 거의 400명대까지 지금 막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8.1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그것이 이제 기폭제가 되어서 코로나 확산이 전국에 크게 지금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석자들이 또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를 해도 지금 욕을 먹을 상황인데 협조를 기피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벌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크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태보다 더 좀 위중한 상황이다. 이런 평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천지도 부실 명단 제출, 또 비협조로 초기 진화에 크게 애를 먹었는데 적어도 신천지 신도들은 뭐 위치 추적을 아예 그냥 전화기를 꺼서 어렵게 만들거나 또는 코로나19 검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적대적인 막 그런 행동을 방역당국에 대해서 하는 그런 뭐 도망치거나 뭐 이런 일들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지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검사 자체를 거부하는가 하면 확진자임에도 격리, 지금 자가격리를 조치를 그렇게 해놨는데도 이탈을 해가지고 도망을 치는 그런 일들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행동을 할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다 저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서 참 선교에 굉장히 큰 장애가 될 전망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전광훈 씨의 그 그릇된 정치 개입에 대해서 감시 활동들을 나름 하면서 그 취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전광훈 씨의 설교를, 집회 연설을 누차 들었습니다. 정말 듣기 싫은,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들어야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멘탈리티, 이 어떤 그 심리, 정신 상태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전광훈 씨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폭증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북한의 김정은 지시에 의해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부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겨나는 거지, 많이 폭증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제보를 받았다면서도 그 제보자가 누군지 뭐 정확한 근거조차 밝혀내주지는 않습니다. 또 전광훈 씨의 그 측근이라는 어느 목사는 한다는 이야기가, 현 정권이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을 하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생물학적인 테러를 가해서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버젓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막 떠들어요. 이런 내용을 들으면 분별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다 하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뭐 확진자들의 어떤 그런 통계를 조작하거나 또 검사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는 없다. 검사 자체가 민간 의사들이 하는 거고, 그렇다. 가짜 뉴스로 방역 당국의 어떤 이런 방역 활동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그 장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계속 그 당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모론들이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전광훈 씨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고지 듣습니다. 고지 들어요. 4.15 총선을 앞두고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게 뭐예요? 광화문 집회를 하거나 청와대 앞에서 계속 연일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서 현 정부는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꼭두각시 정권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떠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예 세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고 방역당국에서 이렇게 해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니까 코로나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받아라 라고 해도 도망을 치거나, 그 협조를 하게 되면 이 현 정권에 협조하여 굴복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예. 작년에 작년 말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그 사람들이 텐트 쳐놓고 거기서 계속 철야를 하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심야 기도회를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참 그 신앙적 열정 하나는 대단합니다, 진짜. 예.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자신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현 정권이 자신들을 가짜 뉴스랄지 뭐 이런 걸 잘못된 어떤 온갖 권력 기관을 다 동원해서 지금 옥죄고 있는 그런 거지. 이게 코로나19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폭증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현 정권이 의도적으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지 실제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참, 좀 거리를 떨어져서 보면 우스꽝스럽고, 정말 걱정스럽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순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정치 몰입애들과 또 보수 수구 언론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종교가 세속 권력을 탐하거나 현대의학의 감염병 대처에 간섭하고 자꾸 그 위에 군림하려고 들 때 스스로가 도태되고 사회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독단과 이성의 투쟁사라고 부제가 붙은 종교와 과학이라는 책을 소책자를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지난날 역사 속에서 종교가 어떤 의학적인 치료를 방해하고 병균들을, 감염병들을 오히려 확산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예컨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4세기의 유럽을 뒤흔들었던 패스트가 막 급속하게 퍼져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패스트에 감염돼서 사망한 사람들 한 30%, 일반인들은 30%인데 성직자들이 그보다 한 10% 내지 15% 더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패스트 감염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겠다고 어떻게 치료를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더 많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것은 천벌이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런 천벌을 내린 거다 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려면 저 유태인들을 때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엄청 잡아 죽였습니다. 불태워 죽여서 수천 명씩을 막 곳곳에서 막 붙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교황이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뜯어 말려가지고 겨우 그게 진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또한 중세 교회는 치료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해부하는 것도 육체의 부활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행위다. 그리고 이거는 피를 흘리는 것 자체가 아주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악한 짓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연두가 막 번질 때도 천연두 예방접종을 의사들이 해야 된다. 예방접종을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고지 듣지 않고 이 천연두 예방접종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악마의 접종이다. 악마의 접종. 그러니까 요백에 종기가 났는데 그것도 악마가 이렇게 종기가 나게 했듯이 이 천연두를 접종하는 것은 악마의 접종이니까 그거는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성직자들이 아주 저항을 하고 거부를 하고 막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여호와의 증인,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수혈을 거부하잖아요. 수혈을 왜 거부합니까? 레위기에 보면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사람의 생명 피에 있다. 그걸 문자적으로 적용한 거죠.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수혈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 피를 그렇게 줘도 안 된다. 거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부 또 어떤 목회자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귀신이 들렸다라는, 예를 들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귀신에 의한 거라고 하면서 귀신 축출 사역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인데요. 우리 개신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미신을 타파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좀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회가 사회 계몽보다는 미신과 광신을 퍼뜨리는 일들을 간간히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촌에 무려 8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질병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지는 못할 망정, 돕지는 못할 망정, 교회가 바이러스의 숙주 노릇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고 한 것도 우리 지금 전남, 특히 여수 같은 경우 아직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라도 먼저 좀 조심하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차원에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게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나서서 그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죠. 그런데 음모론이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방역을 방해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오염에 빠뜨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스스로가 자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독단과 맹신, 광신에서 깨어나는 일을 좀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의 그 어리석고 유치한 단계를 벗어나서 신앙적으로 더
자라나야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나 사업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라고 복 받자고 예수를 처음에 믿기 시작했을지라도 그런 사람이 10년, 20년, 30년 동안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난쟁이 신앙입니다. 그거는. 종교라고 하는 게 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죠.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더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좀 공동체도 생각하고 주변의 이웃들도 생각하고 그렇게 그의 어떤 시야가 넓어져야 지경이 넓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찬가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릴 적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니까 다 이해가 되고 오히려 그걸 귀엽게 여기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가 지금 역사가 무려 130여 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아직도 근데 유치한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의 도전에 나선 사람은 그 출발이 유치했을지라도 날이 갈수록 생각이 깊어지고 깨닫고 행하는 것이 더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나만, 내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자라지 않는 신자들, 독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이것은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이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그 신앙이 전적으로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온 율법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라고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이웃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이웃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감염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보는 일들을 해야죠. 그런데 코로나19를 오히려 확산시킨다. 이거는 그것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거죠. 코로나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서 대면 예배를 일주일간 중단해달라. 수도권을 비롯해서 몇몇 지자체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지가 나가자마자 일부 교회 단체들 또 일부 교회 목사들 가운데는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우린 중단 못해.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까? 저렇게 이기적인가 교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는데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과 교회의 본질을 모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은 보네퍼 목사에 의하면 뭐예요? 타자를 위한 존재예요. 타자를 위한 존재. 이웃을 위해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해코지를 하는 일들을 한다? 이거는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밀레도에서 예배석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주의를 줍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은 남은 양떼들을 잘 보살피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릴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것을 행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 또 이단자들이 교회에 틈입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어그러진 길로, 잘못된 길로 그렇게 인도한 일들이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은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자들이랑 똑같아요, 그거는.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자신이 마치 신비한 어떤 영적 은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대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단지 육신만을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영적인 바이러스는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위험합니다. 바울은 이런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런 어떤 가르침에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말고 자라나야 된다, 더. 근데 자라남의 목표가 있어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우리의 신앙의 키가, 근육이 또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성숙한 어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지는 못할 망정,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상식 수준에도 못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동떨어진 일들을 행할 때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짓밟힙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세상으로부터 퇴출당합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다르기까지 신앙의 근육이 자라나고 튼튼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기까지 더욱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주옵소서. 병들어 있는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잘못된 병든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바이러스의 감염원은 아닌지 분명히 점검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고통당한 이웃을 돌보는 일을, 치유하는 일을 더 열심으로 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예, 감사 기도하렵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사 짓기도 힘들어지고 또 바이러스로 제대로 활동을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가도록 이 나라 당국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고 또한 이 땅의 교회도 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지언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나라를 힘있게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데 요긴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살림터를 주님께서 잘 아시오매 지금 힘겨운 여정을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사 그 어려움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며 극복해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헤쳐나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옆에 가족과 또 우리 지금 오신 교우들은 서로 평화의 인사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방역 국가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이때 자칫하면 병상도 부족하고 그냥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리면 이게 참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이 와르르 다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가 바짝 긴장하고 좀 이 감염병 저지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또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교회 나올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잘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 보소에 스리랑카인이 한 분 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내일 떠납니다. 내일 그 고국으로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나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뭐 그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막 이렇게 확산이 되는 과정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과정이어가지고 거기 또 이제 수용 시설이다 보니까 이 뭐 면회가 안 돼요. 보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특별히 할 말이 있다고 어렵게 면회를 했습니다. 근데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자신이 36살인데 40살이 되면은 한국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콩팥을 기증하고 싶다. 콩팥 한쪽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그 마음만은 잘 알겠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시다시피 핫산 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산 지가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 가정이 아기가 없기 때문에 입양을 하고 싶어도 입양이 안 돼.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은 안 되거든요.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돌아가셔서 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좀 그렇게 돕는 역할들을 하면서 사시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만은 순수하게 받아주고는 싶어요, 진짜. 정말 한국에 와서 여러 서러움도 당하고 손가락도 하나 잘리고 말이죠. 정말 그 고통스러운 한국만 보면 아주 진절머리가 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그런 마음을 그래도 품었다는 것 참 그 마음만은 참 가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송 평화가 있기를 찬송하시고 강복의 선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에게 하늘의 평화가 들어 있기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끝날까지 내 평화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들 가운데 깃든 평화를 죽음의 능력보다도 크고 깊으니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끝날까지 내 평화가 함께 할 것이니 해 뜨는 곳에서 저무는 곳까지 너희 안에 깃든 참 평화를 널리 전하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끝날까지 내 평화가 함께 할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영원하신 자비로우심과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제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땅의 교회를 깨우며 그 바른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